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18일자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한다고 권고하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약 성경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표현의 8절에 보면은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것만 하고 요것만 안 하면 그러면 율법을 이룬 것이 아니죠. 사실은 율법의 모든 정신을 이웃을 이웃은 옆집 사람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그래서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신세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를 주고받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수신이기도 하고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나 역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압니다. 사랑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교감을 이루는 가운데 주고받는 것이지 누가에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사랑에 뭔가 잘못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봤습니다. 사랑을 늘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세상에 아직도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엄격하게 말해서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남에게 끊임없이 베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상적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그 돌려보낼 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척해서 또 다른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또 다른 형식의 사랑받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절대 신세 지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에 몰아가니까 남의 신세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몰아가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남의 집에서 가서 패 끼치고 자는 걸,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평생 동안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럴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 저를 깨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고고하니? 너가 그렇게 완벽하니? 네가 다 가졌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으로 사는 존재이지 내 스스로는 한량한 자존심 지키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야 됐어요. 깰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늘 눈치도 없이 남에게 폐를 끼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것은 뭔가 기능이 망가진 것이라고. 사랑하는 기능이 망가진 것이라고. 그게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매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 전달을 받는,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축복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알고 바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알고 바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대중가요에서 사랑이라고 러브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마다 러브라는 개념이 다른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소식 알려드릴까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대책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원희룡 지사가 민원조정위원회인가 그걸 열었어요. 도청에서 어저께. 그래서 퀴어 축제를 맨 처음에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집회가 없으면 허락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신상공원에서 10월 28일 날 퀴어 축제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허락을 했어요. 허락하는데 동성애 반대, 퀴어 축제 반대 위원회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넣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되니까, 여론을 하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도정 입장에서는 움츠라는 거야. 괜히 이걸 했다가 또 명분이 없거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면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쪽 측 다 와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밖에서는 막 대박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조정위원회를 열렸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그런 축제를 받아들일 만큼 도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이 집회를 불허합니다 라는 것을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산될 지금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쪽은 난리가 나고 저쪽도 난리가 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행했더니 그 일이 중단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우린 사랑한대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그건 똑바로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위하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것부터, 자기의 안위, 안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 자기 것부터 챙기지, 누가 자기 걸 내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자기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위하라는 뜻이죠. 남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으로만 사랑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죠. 그 말씀을 쭉 묵상하노라면 참 우리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게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 부어진 바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할 때, 더 이상 사랑에 갈급하지 않을 때, 막 굶주려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는 뭐죠? 견디느니라 끝나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전제를 깔고 그렇게 하는 말이 사랑이시죠. 사랑이란 뜻이죠. 상대를 위하죠, 사랑은.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포장해 놓고 자기식으로 사랑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성도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1절 보니까 구원의 때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신천지가 참 좋은 말인데 이단이 써버려갖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때가 이 11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게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다 가능하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능하다고. 주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어서 그 신분이 바뀐 거, 거듭나서, 이것은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과거형.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현재형,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최종 완성되는 천국잔치가 열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기가 미래형.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 뭐라고 그랬어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이 찬양을 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다가 넣겠어요? 그건 재림을 대비하고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CCM 제가 부른 선곡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줄도 알고, 또 사랑을 받아서 내가 또 그 사랑을 알게 됐으니, 또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또 사랑을 전해서 여러분의 또 하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도로 그 찬양을 했겠죠, 그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찬양도 그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2000년이 흘렀는데 목이 모르냐, 멀었다, 괜히 하는 소리다. 노아의 홍수 때 그랬어요. 다 항상 그랬어요. 안 온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 아시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365일, 이것도 참, 인터스텔라는 영화 보면서 내가 시간에 관한 개념이 깨졌어요. 시간이 관련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뭘까? 인터스텔라 보면은 시간을 초월하는데,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놀라지 않아요? 그런 상상력이 있지 않으세요? 자기가 미래로 가가지고 과거로 연결돼서 현재에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어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만나고 있다니까. 거기서 시그널을 보내야 인터스텔라 영화 보세요. 한번. 상상 초월해요. 그러니까 거기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다면 실제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영화든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로노스는 그렇고,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우리의 개념으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루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는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 뭐 깜깜소식이네, 이 개념이 아니고, 좀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점 무질서가 강도가 증가하고, 그런 느낌이 알죠? 퀴어,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내 코앞까지 닥쳐오고, 이거 미국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종말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밤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한 요소를 버리고, 밤과 어둠과 빛과 낮은 상대적 개념으로 쓰려는 메타포지, 뭐 그냥 우리도 밤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밤문화. 그러니까 모든 상징된 악한 요소를 버리고 빛으로 상징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런 삶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옷 갈아입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옷 갈아입는 것. 옷 갈아입는 것. 왜 그런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티셔츠 입으면 해변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짝반짝하고 반짝이 옷 입으면 나이트클럽 가는 거고. 뭐 그런 옷에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검은 옷 입으려면 장례식에 가는 거고, 결혼식 가면은 정장을 하고 가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훈련하러 가고, 그래서 멍멍이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방탕, 음주,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무엇입니까? 어둠의 옷, 밤문화를 벗어버리고, 옷에다 비유했어요. 밝은 낮처럼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살라. 이것이 종말에 합당한 태도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도 우주적인 종말이고, 나의 죽음도 개인적인 종말이고, 죽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그건 끝나는 거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밤문화를 버리고, 밤의 거추장 버리고 나처럼 단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전 10절 말씀을 잡았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난주 생명의 삶 13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100번쯤 들을걸요, 이 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얘기하고 이번 주일날도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이것 아까 사랑은 전부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전부 다 희락, 충성 이 전부 다 뭐가 뭘 해당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영숙 박사가요 좋은 성품학교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벌써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현대화시키고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와의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관계이고 또 어떤 상태가 좋은 관계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동기로 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대신에 불의는 싫어하고 이런 사랑은 영원할 것이지만 불의를 행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상대적 개념으로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례식이 다 맞았을 때 여러분 성도 가서 보셨죠? 한울 누리 공원 수목장 하는 거 보셨죠? 저는 그런 거 유심히 봐요. 뼈가루가 빠져가지고 요만한 한약 한 첩 정도로 줄여갖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땅 파고 그 안에다가 구멍 넣어가지고 쑥 부모형 스르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고 다 놓고 가고 다 놔두고 가야 돼. 근데 뭐가 남을까? 이게 남아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며칠 무슨 말인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남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것은 유효해요.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놓고 가게 되고 이 땅이 불태워질 때 다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썩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썩을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불탈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을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은 영원해 이런 감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만 영원히 남을 거예요. 우리가 소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대했던 그 모든 것들만 사랑으로 행해졌던 모든 것들만 남을 거예요. 우리의 명함, 우리의 업적들,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무슨 돈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해요. 왜 앞에는 사랑 얘기하면서 왜 종말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였을까요? 사랑만이 영원히 남으니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정신 차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대신에 그럼 빛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내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성도는 구원이 완성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라고 칩시다.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은 구원의 과도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 할 줄 알고? 사랑 할 줄도 알고 사랑 받을 줄도 알고 밸런스 있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 줄만 아는 사람 굉장히 뛰어나 보이죠. 불가능해요. 쇼하는 거예요. 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천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나님께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차고 넘쳐요. 자기가 찰랑찰랑하면 안 돼요. 차고 넘칠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럼 주기만 하나? 아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린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밸런스 있는 사랑할 줄도 알고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뭐가 그러면 진짜 사랑이냔 말이죠. 그것을 바로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포장 하나에 모든 걸 담아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동성애자들도 사랑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말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다 두고 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 남는 것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좋은 관계만 남는 것이니 거기에 마지막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됩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에 이 말씀을 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763장 찬양집 763장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자꾸 찬양할 때 가사를 놓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니까 그래요. 찬양 가사 볼래요? 감사해요. 이거는 앞에 장 762장인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거에 대한 답가로 이거 찬양 만들었어요. 이걸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가. 그래서 감사해요. 나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 그거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주신 당신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당신께,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나도 이제 세상에 가서 전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전하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가사 뜻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 뜻을 아니까 더 은혜롭죠.
사랑을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이 정확하게 알고 바른 사랑을 할 줄도 아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입니다. 이 빚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서로 지고 또 갚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고 표현해놓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짓 사랑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낮이 점점 가까웠으니 밤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대낮처럼 빛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